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우리 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벌써 2018년에 반이라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제 정신없이 지내왔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늦은 밤에 집에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가끔 집에 늦은 밤에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무서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골목마다 가로등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이제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은 무섭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이렇게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동행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누구와 그리고 또 어떻게 동행을 하였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사회는 동행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매우 멀게만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혼밥과 혼술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지금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1인 가구나 또 아니면 혼자를 위한 미디어나 아니면 상품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혼자서 산책도 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갈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혼자라는 것은 삶 속에 이제 익숙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이제 심하게는 어떤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세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형들이 위에 있었고 또 이제 항상 형들의 뒤에 있던 다윗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의 다윗은 아마도 이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가 봐도 보잘것없던 그런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그런 단짝이 생겼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동행함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위하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칭찬하고 또 노래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울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다윗을 미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는데요. 역시나 사울도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심하게는 자신이 직접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그 뜻에 순종하여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아마 다윗에게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나와 있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귀한 동역자인 요나단을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함께 도우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는데 실질적인 도움만 주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의 친구들과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항상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대충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또 함께 동역함으로 기쁨을 느끼면서도 이들을 위하여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각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기도도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셔서 항상 모두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아침 편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의식을 갖고 사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같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내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동료 그리고 동역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며 또 더욱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맹세하시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는 이제 시편에 매우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닌 아삽이지만 이제 73편 이외에 많은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간구함으로 찬양했던 다윗의 마음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시편 27편 4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 시편 61편 1절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삶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깊이 묵상했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주님을 조금씩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갔던 다윗에게, 그리고 그랬던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큰 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도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로도 나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천국과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며 서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우리 일심교회의 가족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귀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아닌 예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이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도망다녔던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일신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